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병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대화가 사라집니다. 왜? 통증, 아픔이 그것을 빼앗아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 뭐가 회복이 되느냐? 대화가 회복이 됩니다. 웃음이 찾아옵니다. 먹는 재미도 있고 즐거움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찬송을 해도 기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저절로 돼요. 그게 뭐냐?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노? 술 안 먹고 향락 안 하고 놀러 안 다니고 무슨 재미로 사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해야 돼? 예수 믿는 재미 모르지? 시작. 진짜 예수님 만나보세요. 누가 뭐라도 예수님이 계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인간 두렵지 않네.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한 신앙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왜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오늘 얻어야 될 교훈이 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은 보상이 아니라 믿음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믿음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도 믿음을 따라가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음으로 부여잡고 씨앗을 뿌리면 열매 거둘 날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가 가까이 있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병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해놓고 말은 몇 마디 했는데 그게 기도인 줄 알아. 신뢰가 안 따라. 성실이 없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은 완벽한 상태다 아닙니다. 완벽한 상태여야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병이 없습니까? 감기 안 들립니까? 허리가 안 아프십니까? 팔다리 안 아프십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에요. 상처가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려는 그 마음, 그 사람은 건강 회복됩니다. 나는 건강될 거야. 회복될 거야. 병원 가, 약 먹어, 의사대로 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왜 이런 거? 병원 안 가보세요? 약 처방 안 받아보세요? 안 먹어보세요? 제 아무리 처방을 받아도 그 약을 제때 복용 안 하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처방받은 약을 잘 먹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성도 되십시다. 영적으로 신앙이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신앙은 왜 병든 신앙일까요? 예수님이 내 곁에 와 계세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받아들여. 안 들어. 안 먹어.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 믿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 배경, 가족사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다, 직업이 뭐다, 형제가 누구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내 동네 친구다. 어느 길을 가다 보니까 아무개 친구야, 대통령실에 비서관 돼서 축하한대. 아무개 내 친구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도 혹시 목회하는 자녀들이나 가족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대화를 하다 보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너는 이랬잖아. 그래서 목회자로 인정을 못해. 부모가, 가족이. 오늘 본문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척한지라, 배척. 마지막 절에 누구를?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은 헬라 말로 실족시켰다, 걸려 넘어졌다. 과거 때문에, 동네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어릴 때 잘 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의 낮은 신분, 평범한 배경에 마음이 걸려서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없어서 있습니까? 사람들의 불신앙이, 인간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로막았다, 이런 뜻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여기에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불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이 이상히 여겼다.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불신앙이나 하나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찾아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능력 행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다 훑어보면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많습니다. 네 믿음하는 것을 처음 봤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그냥 이상하다, 이게 아닙니다. 불신앙, 그 무서운 죄다. 알겠냐? 깨달았냐? 회개해라? 돌아오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신앙은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심. 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놀라움이 아니라, 여기 놀랐다는 말은 당혹스러웠다, 시기심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노?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하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하게 된 거예요. 신앙에는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기뻐하지 않았고 도리어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왜 시기심이 발동할까요? 시기라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당회를 할 때 어떤 장로님이 목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늘 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적습니다. 이거 잘못했고 이거 시정해야 되고 이거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 발언하겠습니다. 10가지를 나열해서 이거 고치세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때 그 10가지 다 맞는 말인데 나는 10가지만 잘못한 게 아니고 100가지도 잘못한 게 넘습니다.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회개하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기심을 물리치고 주변에 믿음의 형제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 되보노? 이게 시기심 발동입니다. 두 번째는 배척을 버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다. 배척을 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은 직업이 뭐지? 저 사람은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지? 외적인 것에 집중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지. 저 사람 가문이 내보다 못해.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 말은 한마디로 직업을 조롱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말은 예수님의 출생 배경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출신 배경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사이는 성도들 중에도 등록을 하면 가족 사항을 잘 못 묻습니다. 물으면 목사님 안 묻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많이 있고 가족 새신자 관리하는 분이 많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가족사가 그럴 수는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성도들도 남의 가족 너무 깊이 알려고, 사정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나같이 다 알려고 자꾸 꼬치 묻고 하나하나 묻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저 성도로 이해하고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모르면 죄인인 것 같이 말이죠.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보고 제자들이 거절했습니다. 누구를? 구주, 구세주, 예수님을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지 않고 인간의 조건으로 본 거예요. 여기에 예수를 배척했다는 표현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예수님의 육신 조건 때문에 걸려서 그게 고리가 돼서 넘어진 거예요. 은혜에 실족한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을 받지만 편견,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불신을 버릴 때 건강한 신앙인이 가능합니다. 5절, 6절 말씀 합독합니다. 거기서는 시작. 거기서는 아무도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된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말씀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야 돼. 믿음이는 문이 열려야 하나님 역사를 봅니다. 눈이 떠입니다. 믿음은 영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성도가 개업을 했습니다. 식당을. 메뉴가 뭐냐? 설렁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식육점에서 배달된 이 뼈가 좀 이상이 있었던가 봐. 끓였더니 설렁탕 색깔이 이상해. 전화를 했습니다. 식육점에.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우유 좀 타서 오늘 팔으라고. 이 식당 주인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날 문을 닫았습니다. 출입구에 서붙였습니다. 오늘은 식당 재료 때문에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식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일시적인 유익, 잠시의 내 도움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고객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태도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복의 달,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새 성전 완공을 눈앞에 바라보는 중요한 시점, 기도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기쁨을 거둘 준비가 돼 있는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아니면 패배의 선잔을 마실 내 삶이 아닌가?
부디 원하기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건강한 성도,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성도,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는 시기를 버리고 배척을 버리고 불신을 버릴 때 내 병든 몸을 고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